대강교회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설교도 아니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점심 드시고 딱 좋을 시간이거든요. 강의하다가 두 분이 주무시면 그냥 그대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목사님이 사례비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젊은 아이들 용어로 먹고 튀어도 될 것 같아서 두 분만 주무시면 그냥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제가 혹시 놀라는 이야기를 하면 놀라는 표정을 지으셔야 되지 가만히 계시면 제가 놀랍니다. 제가 놀라면 오늘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놀라는 이야기를 하면 놀라는 표정도 지으시고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대강교회가 굉장히 익숙해요. 왜 이렇게 익숙한가 했더니 제가 전도사를 대강교회에서 했습니다. 이 대강교회가 아니고 남양주 대강교회입니다. 그 남양주 대강교회는 이제 그대로 풀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큰빛교회라고. 그러니까 큰 대자, 큰빛교회, 대강교회죠. 그래서 굉장히 대강교회가 익숙한 교회인데요. 여러분을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 제 사역을 잠깐 소개한 것은 저분이 누군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대부분 영상에 보셨던 이런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뭐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3만 3천 한 7, 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3만 한 2천 명 정도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6.25 이후에 들어온 숫자를 통일부가 다 숫자를 카운트해서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면 1년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년에 얼마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숫자는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그중에 1% 정도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만 한 2천 명 정도가 대한민국의 탈북민, 윗동네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와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약 400명 정도가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 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약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북한은 뭐 마약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 와서 마약을 많이 접하기도 하지만 마약 운반책을 하고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마약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뭐 남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감옥에 가 있는데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탈북민 가운데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제1호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마 그 탈북민 변호사가 그들을 많이 도와주고 케어하고 그들을 많이 이렇게 변호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에요. 3만 2천 명 정도가 한국에 지금 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수필이고 소설이고 칼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은 전부 다 3만 2천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탈북민 간증을 요청을 하면 제가 많은 교회 탈북민들을 많이 보냅니다. 여기 나와 있던 특별히 채널 A라는 프로에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 연식이 좀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이 채널 A의 이제 만나러 갑시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지금 아까 나왔던 그분들의 얼굴이 다 드러났고 그분들의 가족이 북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첫 번째는 그들이 돈 때문에 출연을 했지만 두 번째로는 북한의 상황을 알려야겠다라는 사명도 저들에게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한 자매 가운데 윤설미라는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오늘 예배 끝나고 윤설미를 쳐보시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3만 4천 명 탈북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친구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친구가 가장 신앙이 좋습니다. 그만한 신앙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제가 정말 잘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탈북한 것이 나는 너무 잘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이 나는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국에 와서 아코디언이 천재거든요. 아코디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윤설미는 제 수양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지금도 아마 대전인가 어디 가서 지금 간증하고 있을 텐데 1년에 상당히 많은 곳에 간증을 가는데 제가 80%를 제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맞는 분들에게 이제 간증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탈북민들이 간증을 하니까 굉장히 은혜는 돼요.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살다가 중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받고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목사가 되기도 했거든요. 은혜는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는 받아요. 근데 은혜는 받고 그 순간에 은혜는 받지만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하거나 탈북민 선교를 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개인적으로 저는 통합 측 용천노회 목사인데요. 우리 노회의 많은 교회들을 통일 부서를 제가 컨설팅을 해갖고 각 노회 교회들을 통일 부서를 둡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에는 두 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례교인 1인당 통일 헌금 1,000원씩을 냅니다. 여기도 하는가 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노회에서는 용천노회에서는 세례교인 1인 1,000원씩 헌금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게. 그래서 그 헌금이 모아지면 우리 노회가 전국의 69개 노회 가운데 한 6번, 7번째로 큰 노회거든요. 안양노회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노회인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돈이 다 거치면 1년에 몇 억씩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 나온 걸 가지고 통일 전과 통일 후, 통일 전 지금 이때는 어떻게 탈북민을 돕고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 것인가 거기다 돈을 쓰고 통일 후에는 북한에 가서 교회 짓느라고 교회 지려고 그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우리 노예가 그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각 교회의 재직부서 있잖아요. 재직부서 안에 뭐 봉사부도 있고 선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는데 저희 노회에서는 통일부를 2개 합니다. 물론 노회가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회 안에는 많은 생각이 있는 교회들이 또 저희 노회 용천 노회잖아요. 용천은 어디냐면 북한에 한 수십 년 전에 용천에 그 철도 폭발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한 3, 40개 교회들이 중심으로 해서 6.25 이후에 한국에 와서 세운 노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천 노회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통일 부서를 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제가 그 통일 부서가 된 교회를 가서 한 달 정도씩 이렇게 그 컨설팅을 해주죠. 그러면 첫째 주에는 뭐 교수님도 오시고, 둘째 주에는 저 같은 뭐 북한 선교하는 사람이 오고, 세 번째는 탈북 목사가 오고, 네 번째는 탈북민이 와서 간증을 하고, 요렇게 한 달 정도를 딱 해보면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교회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노회 가장 큰 교회가 창동 영광교회인데요. 뭐 한 10,000명 이상 모이거든요. 그 교회는 통일 부서원들이 항상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그 세미나가 끝나면 그분들을 다 모시고 중국에 가서 북한 접경 지역을 한 바퀴 다 돌고 들어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은 뭐냐? 비전은 보는 것이다. 여러분, 보는 만큼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왜 돈을 들여가며 그런 일을 하는가? 그 돈이면 돈을 더 보내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이 있지 않겠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내 가까운 곳에 북한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 여기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태국의 이민국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야, 북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열정이 생기고 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강교회 우리 당회에서도 뭐 올 가을, 올해가 너무 빠르면 내년쯤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아니면 뭐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임원들이라도 우리 탈북 루트를 한번 태국 쪽으로 해서 메콩강 쪽으로 쭉 한번 돌아보시면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태국 현지에 가서 아직도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하루 동안 교제도 하고 함께 성경도 나누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뜨거운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앞으로 그런 소망을 갖고 대강교회도 그런 큰 꿈을 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졸릴 시간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며느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 3주 교회를 다니다가 경로당을 갔어요. 경로당을 갔더니 다른 할머니들이 야, 자네 지금 교회 다닌다며? 응, 나 교회 다녀. 하나님이 누구야? 할머니가 가만 생각하시더니 그랬다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겐 사돈인 갑네. 응? 하나님이 사돈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32,000명 정도 이제 탈북민이 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탈북민들 한 80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81명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저는 80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으로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4,000명의 탈북민의 95%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전부 다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와요. 자,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옵니다. 중국에서 살다가 브로커를 만나서 그 브로커의 안내를 받고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태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 명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왜냐?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95%는 브로커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머지 5%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배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태영호 연구 공사 같으신 분들이 망명을 요청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망명을 요청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을 절대로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브로커 비용이 1인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브로커는 1990년대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신종 직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직업이 생겼느냐 하면 브로커라는 직업이 생깁니다. 첫 번째 브로커는 어떤 브로커냐? 중국과 북한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다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중국에 오면 돈벌이 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여자들은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탈북민 여성분들이 지금은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거에는 어떤 여성의 치부적인 거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본인들이 다 감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만갑에서 어떤 여자분이 정말 용기 있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세 번 팔려갔었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놓고 한국에 지금 오게 됐다. 나는 그 자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던 모든 탈북민이 다 펑펑 울면서 나도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여기 나왔던 윤설미 자매 같은 경우에는 팔려가서 북송을 3번이나 됩니다. 3번이 된 다음에 다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뭐 10대 15살 이상부터 60 미만의 할머니 바로 전까지는 통계를 온전히 낼 수는 없지만 90% 이상은 다 팔려가고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벌이 하러 중국에 갔는데 전부 다 팔려가게 되죠. 근데 안 팔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발을 해버리면 잡혀갖고 다시 북송이 되니까. 심지어는 안산에 있는 어느 탈북민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고한 것이, 북한에서 임신한 채로 중국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팔리지 않아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팔려가지고 어느 남자한테 만나서 거기 가서 그냥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살면 신변 보호를 해도 되는데, 이분은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떤 남자도 그를 사갖고 가지를 않아요. 이래서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어느 집에 팔려갔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지금은 총신대 신학교를 다닙니다. 이게 지금 탈북민들의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브로커는 중국에서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돈벌이 하러 데리고 나온 브로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는 어떤 브로커냐면, 중국 안에 있는 탈북민들을 동남아까지 안내해서 데려다주는 브로커죠. 사실은 이 브로커는 좋은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이렇게 붙입니다. 탈북민을 안내하는 가이드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사람도 탈북민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아주 괴물 같은 상황 전에 1년에 가장 많이 들어올 때 3,800명이 들어왔거든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럼 1년에 3,800명이 들어오니까 한 달에 거의 뭐 3, 400명씩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어디 가느냐면 하나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하나원은 우리나라의 안성에 있어요. 이 하나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탈북민을 정착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하나원에 가서 탈북민 정착 훈련을 시켜요. 그 전에 옛날에는 대성공사라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국정원에서 하는데 탈북민이 들어오면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그래서 한 2달 정도 조사를 하고 간첩이 아니다고 판명이 되면 안성 하나원을 보냅니다. 그럼 안성에서 3개월 동안 정착훈련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날짜로 되는 거예요. 그날 주민등록이 나오고 그날 여권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300명, 400명씩 오다 보니까 안성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2의 하나원을 세웠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강원도 화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화천에는 남자는 화천으로 보내고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안성에 보내는데 코로나라는 괴물 때문에 화천은 거의 지금 텅텅 비어 있고 안성도 지금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국경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들어온 거는 뭐 기정사실이지만 코로나 전에 여러분이 통일부에 들어가셔서 2000년부터 쭉 한 20년 거를 보시면 어떤 애는 3,800명 왔다가 어떤 애는 1,500명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잠깐 민감한 부분이라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확 떨어졌다가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또 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보냐 보수냐 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브로커가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아졌다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브로커인데 제가 지금 7명을 데리고 10명을 데리고 탈북 루트를 내서 태국 같은 데를 갑니다. 근데 만약에 붙잡히면 탈북자는 북송이 되지만 브로커는 100%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거나 중국에서 굉장히 압력을 가하거나 그럴 때는 브로커들이 전부 다 숨죽이고 수면 아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탈북자들이 오고 싶어도 브로커를 만나지 못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는 상당히 두 번째 브로커는 좋은 브로커예요. 안내하는 브로커.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탈북민들을 이끌어갈 때에 모든 탈북민의 목숨은 브로커한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데 성추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 밀림 한복판에 갖다 놓고 브로커가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움직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브로커가 한국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은 하지만 못된 브로커들은 탈북민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명을 데리고 오면서 제가 브로커들한테 반드시 약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데리고 오는 브로커의 머리털 하나만 건드려도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저한테 오면 이제 하나원에서 나온 다음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원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한국에 왔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 쉽게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제가 그들을 출발시키고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6명이 출발했는데 이분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제가 너 예수 믿어, 내가 너를 돌을 대줬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5천 개거든요. 5만 5천 개 교회인데 우리나라의 탈북민이 죽은 사람 다 포함해서 3만 4천 명이라고 치자고요. 한 개 교회가 한 명의 탈북민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그 영혼들이 얼마나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에 기독교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주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스님은 한 명도 없고요. 카톨릭 신부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니까 저를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중국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한국에 들어가셔서 많은 탈북민들을 도와주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통독반을 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30% 이상의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34,000명을 조사했더니 두 번째 놀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기독교인이 6%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물론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올 때가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지만 이렇게 6%밖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실망스럽더라. 오히려 탈북민들이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저는 지난번에 탈북민 목사들 7명을 데리고 그들이 왔던 태국 현장을 데리고 갔거든요. 돈을 다 대주고서. 근데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삐졌어요. 왜 삐졌느냐? 제가 이제 태국 돈을 많이 바꿔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쓸 때에 태국 돈을 바꿀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주면 내가 바꿔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럼 목사님 10만 원씩만 바꿔주세요. 다 10만 원씩을 바꿔서 제가 태국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가갖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샀는데 한 분은 안 사고 그 10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식사하면서 저한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10만 원을 안 쓰고 그냥 있는데 한국 돈을 바꿔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바꿔주죠. 근데 제가 이게 농담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바꿔 갈 때는 언제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꿔 갈 때는 언제고 이걸 다시 왜 또 바꿔달라 그러냐? 한 5% 내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또 맞장구를 쳐서 그렇게, 목사님 말이 맞다. 그렇게 바꿔 갈 때는 돈을 내는 거다.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여기 딱 걸려버렸어요. 자기를 바보로 알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에 정말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돈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말만 같아. 근데 물론 말도 85% 같고 15%는 달라요. 제가 많은 탈북민들 데리고 이야기하면 제가 옆에 통역을 다시 해야 돼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저는 북한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70년 동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74년 동안 6.25 이후에 그 전혀 다른 체제 속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한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앞발 뒷발 다 들고, 제가 북한 선교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해봤는데 너무너무 이들이 다 끝났습니다. 왜?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탈북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농담 하나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만나면 거의 농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담 그 자체가 자기를 실족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조사했더니 기독교인이 6%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전체를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4,000명을 제가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데리고 온 사람만 80명인데,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오는 80명만 우선 제가 좀 케어를 해보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지지난주에 했거든요. 아마 지난주 기독 공보를 보시면 제 기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뭔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갈 때 제가 교통비를 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 선물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보니까 교회가 갖고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탈북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탈북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 타이틀이
이레교회 담임 목사이고 두 번째 타이틀이 탈북민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 그러는데 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제가 후원 이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사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 이사장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으잖아요. 근데 저는 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후원 이사장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어요. 몇 년 전에 탈북민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후원회 하나 조직해서 목사님이 이사장 맡아주세요. 자, 이사장은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나는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교회 가갖고 우리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 우리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1,0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주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 아픈 거 이거 긁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목사는 오빠 같은 목사, 형님 같은 목사지 돈을 내는 목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후원 이사장을 하겠다고 하고 CTS에서 다 찍어갖고 뉴스에도 내보내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72개가 있습니다. 몇 개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탈북민 교회가 72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85%는 탈북민이 목회자가 되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탈북민이 목회자가 되어서 나머지 15%는 한국 목사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72개 가운데 85%는 탈북민 교회를 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15%는 한국 목사가 탈북민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탈북민 교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탈북민이 꽤 있어요. 제가 데리고 탈북민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목회하지 저는 그냥 후원 이사장으로 있는 거지 그 회원으로 소속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72개 교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서울이 80%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포항, 울산, 대구, 대전, 광주, 평택, 화성 요렇게 이제 한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 탈북민 교회를 잘 관리하고 탈북민 교회를 잘 도와주어서 이 탈북민 교회로 하여금 탈북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영상 하나에 보시면 그 자매 결혼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72개 교회를 대강교회가 여기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제가 2개 교회를 소개해서 계속 후원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북한 선교를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72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가 자매 결연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꼭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뭐 그냥 한 매월 10만 원씩 후원하면 좋고요. 이 자매 결연을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대강교회 교인들 뭐 남성교회 전체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남성교회, 한 번은 여성교회, 한 번은 뭐 건사회 이래서 탈북민교회를 함께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 오후에는 그분들이 만든 북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탈북민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잘 할 수 있는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탈북민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 교회가 그쪽으로 가고 한 번은 그쪽 교회는 아무리 많아봐야 30명을 안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탈북민 교회 72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150명 모여요. 그건 완전히 성공한 교회죠. 한국 교회에 150명 모여도 뭐 괜찮은데 탈북민 교회로 150명 모이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80명 모여요. 나머지는 30명을 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명, 3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강교회로 초청을 해서 여기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멋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후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자매결연을 함께 맺어서 함께 이렇게 그들을 돕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아직 제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3개의 교회만 제가 자매결연을 맺게 해줬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직 뭐 그런 연락이 없으니까 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이례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면 이분들이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뭐 1:1 양육일 이런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가셔서 주일날 그 주변에 함께 전도도 같이 해주고 교인들에게 함께 성경 공부도 같이 가르치면서 탈북민 목회자 역량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탈북민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더 좋은 일들이, 이런 탈북민 교회를 돕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안 좋으셔서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2사람이 어느 날 싸우다가 경찰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왜 싸웠어? 경찰에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집 아파트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자꾸 내 아파트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니네 집 아파트 이름이 뭐야? 내 아파트. 아니 임마, 그래 네 아파트인 줄 알아. 이름이 뭐냐고. 내 아파트라니까. 나중에 봤더니요, LH가 네잖아요. 네. LH 주공아파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원에서 100% 집을 줍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그거 갖고 시비 걸어요. 왜 그들은 주고 우리는 안 주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9평부터 20평까지 혼자 오면 9평, 둘이 오면 10몇 평, 한 가족이 오면 20평 이렇게 해서 집을 줘요. 근데 그 집이 다 어디를 주느냐 하면 LH 주공 아파트를 줍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한 15분 떨어진 곳이 남동구예요. 남동구 LH 주공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000명이 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 탈북민들로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북한 식당이 3곳이나 있습니다. 혹시 북한 음식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인천도 여기 오니까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북한 음식을 제가 대접해 드리겠어요. LH 주공 아파트를 다 줍니다. 그래서 한 명의 탈북민이 정착금을 얼마를 받느냐? 물론 이게 자꾸 바뀝니다.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 이웅평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웅평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높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웅평이가 북한 공군 비행기 몰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웅평 씨가 올 때는 비행기 값 다 쳐서 줬어요. 그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니네들 탈북할 때 탱크 같은 거 하나 들고 와라. 그러면 그거 다 쳐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탈북민이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탈북민한테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간에 어디가 앞서느냐 체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 탈북민을 굉장히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원에서 한 3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돈을 합하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관리가 안 되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이래서 이들이 타락하고 술집 가고 뭐 엉뚱한 짓에서 오히려 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 통일부가 계속 고민을 해요. 여기에 와 있는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을 어떻게 제대로 잘 정착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탈북민 숫자를 생각해서 2천만 원이 정착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2천만 원 정착 지원금인데 1,300만 원은 그중에 전세 보증금이에요. 근데 이 집을 팔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팔지를 않지요. 여러분 1,3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도 집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받으면 그냥 서울에 살 수밖에 없고 대구에 집을 받으면 그냥 대구를 살아요. 그래서 1,300만 원은 전세 보증금이고 400만 원을 하나원에서 나올 때 현금으로 줍니다. 4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거 뭐 400만 원이 별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3번을 줍니다. 그래서 총 2천만 원이 한 사람의 정착 지원금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따거나 뭐를 하거나 뭐를 하면 조금씩 지원해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사람당 한 4천만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정착금 4천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4대 보험이 나오는 직장을 잡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랑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35살 전까지는 대학이 공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도 우리 탈북민은 마음껏 갈 수가 있어요. 그 해에 서울대 전형에 탈북민 전형이 있어요. 내가 입학 원서를 냈는데 경쟁자가 없으면 나 혼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도 들어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서 35살까지는 대학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목회자들이 35이 돼보면 다 넘겨가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의 장로회 신학대학은 등록금을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당동, 합동, 총신대는 탈북민은 전부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인재들이 합동 측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에다가 이걸 좀 학생들 등록을 좀 안 받게 해달라, 등록금을 안 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장신대도 몇 년 전부터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장신대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금 돈 내고 다니는 학생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다 교회가 장학금을 받아서 교회가 장학금 처리하고, 또 뭐 용천노회나 평양노회나 함해노회나 이북노회들은 1년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장신대 가서 탈북민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식사도 섬겨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진짜 많은 교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탈북민 교회를 도와준다 그러면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고 답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통일은 꼭 해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북한 인구 다 하면 7천만이 넘고, 그러면 세계에 경제적인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에 있는 엄청난 히토리를 비롯한 지하자원, 이게 통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들 갖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될까요? 저 방송에 종종 이제 아까 그 구티비 오자유어 같은데, 그다음에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출연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통일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통일은 경제 논리가 아니고, 통일은요 2,500만 북한 영혼들 때문에 해야 됩니다. 3대 세습 체제 가운데 우상에 빠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교를 많이, 우리 여기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요, 캄보디아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캄보디아를 가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가운데 일본 가서 선교하신 분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 너무너무 미워하잖아요. 심지어는 일본에게는 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위바위보도 일본에게 저도 안 돼, 우리는. 그런데도 그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선교하러 갑니다. 그런데 북한,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에요.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열몇 시간 타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우리는 자꾸 정치적인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우리 연수지역에 제가 부회장으로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장난이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뭐냐 하면,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 핵은 절대로 포기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그 즉시 망하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가, 포기하는 척만 해도 도와주겠다. 그들은 포기하는 척도 안 합니다. 이래갖고 지금 강대강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문재인 정부는 잘했느냐? 거기도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연배가 높으신, 제가 환갑이 넘은 지가 조금 됐거든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아까 화장실에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젊어 보인다고. 근데 가까이 보면 쪼글쪼글합니다. 제가 환갑이 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60% 이상은 저보다 연배가 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
통일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통일관이 달라요. 우리는 일국가, 일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 이게 대한민국의 통일관이에요. 북한은 고려 연방제라 그래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예요. 전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게 북한 쪽이 훨씬 더 좋아요. 이대로 그냥 전쟁만 없고 안보의 위험만 없으면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가운데 꼭 통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거기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통일이 지금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정전 70년이 지났는데 통일을 안 주실까? 이걸 지금 우리 통일 주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전쟁만 일어나지 않고 서로 간에 어떤 그 폭력적인 것만 없으면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너무 좋지요.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럼 통일 언제 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전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손에 통일이 달려있을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될 이유는 2,500만의 그 북한 영혼들,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영혼들은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은 그게 사실은 종교예요. 종교.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2,500만이 믿잖아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2,500만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600만, 7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500만이 북한은 김정일을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돼야 된다. 두 번째, 이산 가족들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의 아픔,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와 있는 34,000명의 탈북 영혼들, 명절이 되면 갈 데도 없어서 임진각에 가서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 그들에게 고향을 돌려줘야 됩니다. 부모님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 체제가 그대로 가고 우리 체제 우리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통일되어서 우리도 자유롭게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통일 이후에 저나 여러분이 가서 북한에 가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탈북민이 예수 믿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북한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70여 개 탈북민 가운데 한 개 교회 정도 우리가 함께 자매 결연을 하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브로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브로커는 어떤 브로커냐면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1년에 100억 들어갑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북한 정부는 다 알지만 그게 북한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는 제가 데리고 온 탈북민 한 분은 북한 보위부 직원이 어느 날 집을 찾아왔어요. 야, 니네 집은 왜 탈북 안 하냐? 내가 탈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테니까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나한테 상납을 해라. 그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34,000명을 쭉 보시면 1세대, 2세대, 3세대 탈북이 다릅니다. 1세대 탈북은 6.25를 지나고 나서 이데올로기 때문에 북한 정권 공산주의가 싫어서 탈북을 한 사람들이에요. 2세대 탈북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배고파서 탈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80%의 탈북민이 2세대 탈북이에요. 이 3세대 탈북이 이게 아주 묘합니다. 이 3세대 탈북은 요즘 이 방송에 나오는 정유나 이런 친구들, 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장동건이 보려고 탈북한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연예인을 동경하고 야,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한국에 가면 저 사람을 볼 수 있겠다. 이 이야기는 진짜 장동건이를 보려고 왔겠어요? 저도 장동건이를 못 봤는데. 그죠?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4세대 탈북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언젠가 한번 썼어요. 북한의 고위급이 역으로 자기 자녀를 탈북을 시켜서 북한에서 일로 돈을 보내서 대학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 쪽에서도 상당한 고위급이 내 자식들을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탈북이 있는데 뭐 4세대는 뭐 이거는 거의 없는 거고 3세대 탈북이 아주 이게 묘합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제 온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85%의 탈북은 2세대 탈북, 배고파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세대 탈북자하고 3세대 탈북자가 서로 만나 이야기하면 전혀 달라요. 2세대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3세대 아이들은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북한이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 1950년대, 60년대 북한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2020년도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북한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북한도 엄청나게 바뀌었죠. 텔레비에 나오는 평양을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나 문화도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1950년, 60년대 그 틀에다 놓고 탈북자 북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온 탈북자들은 거기다 또 중국에 와서 팔려가거나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한 5년, 6년, 7년 중국에 머물다가 온 친구들이라 한국에 와서 그냥 그대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강교회가 저한테 후원을 내서 제가 만약에 한 2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부터 출발시키면 한국까지 들어와서 하나원까지 나올 때까지 8개월이 걸려요. 중국에 태국 가서 태국에서 한 2달 있다가 한국에 오고 국정원이 2달 조사받고 하나원이가 3개월 하고 그러면 한 8개월 정도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럼 제가 8개월째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와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까지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목사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신방 한번 갑시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요. 갔다 와서 그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 계속 도와야 됩니까? 그거 왜요? 저도 깜짝 놀라요. 혼자 사는데 테레비가 60인치야. 침대는 퀸 사이즈. 왜 그럴까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어. 그래갖고 혼자 살아도 테레비 이만한 거 갖다 놔야 돼. 그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도 42인치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분들을 이해 못하면 그분들이 돈이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굶어도 저건 해놓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 최신형으로 삽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지나야 사는데 그대로 나오자마자 그것부터 사요. 저는 2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정말 찢어지게 뭔가를 가난하게 자랐고 우리 어머니가 올해 98세신데 안 놀라시네요. 우리 어머니가 98세신데 우리 어머니가 60년째 혼자 지내고 계셔요. 제 나이가 62이거든요. 2살 때부터 아버지 안 계시더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성인이 되고 어느 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저보고 아빠 부르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거든요.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어느 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퍽퍽 울었어요. 왜? 아버지를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은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 은혜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그때 제가 탈북민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한국에 와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텔레비 60인치 사놓는 게 그건 대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탈북민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도와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될 것이다. 탈북민의 아픈 이야기를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데리고 온 탈북민이 딸을 9살 때, 딸이 9살 때 북한에서 딸아, 엄마가 중국에 6개월만 돈 벌어갖고 다시 돌아올게. 그리고 딸을 놓고 중국으로 가요. 그럼 가면 뭐 했다 그랬죠? 팔려가죠. 중국에 가자마자 팔려갔어요. 가서 20년을 중국 남자 밑에서 아들을 하나 낳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그 엄마가 저보고 주일날, 목사님,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왔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국정원에 갔더니 그 딸이 9살 때 떠났던 딸이 20년 만에 한국을 와요. 근데 그 딸도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거기서 또 팔려갖고 거기서 도망쳐갖고 한국으로 브로커를 통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죠. 제가 데리고 온 한 탈북민은 남자인데 김책공대 나왔어요. 김책공대는 북한의 가장 좋은 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두 개가 아주 쌍벽이거든요. 최고의 재원인데 이 친구가 집안이 안 좋으니까 승진이 안 돼요. 북한은 아무리 똑똑해도 집안이 좋지 않으면 승진이 되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화교니까 얘는 승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계속 한적을 도르니까 화가 나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40kg예요. 남자 40kg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가서 이민국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한국에 들어오는데 얘는 폐병 환자니까 한국을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가 머리를 썼어요. 다른 친구의 가래침을 뱉게 해갖고 그걸 갖고 검사를 받고 얘가 폐병이 다 났구나. 이래서 한국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간첩이 아니니까 하나원을 안 보내고 인천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얘를 입원시킵니다. 인천의 적십자병원은 옛날에 폐병 환자 병원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소고기 장조림 만들고 좋은 단백질 해갖고 그 친구를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우리 교회가 다 케어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이 친구가 55kg가 됐어요. 지금은 철도공사 공무원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덕분에 통일부 장관 표창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람된 일이죠. 보람된 일이죠.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34,000명의 탈북민 영혼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34,000명의 탈북민들의 85%, 90%는 전부 다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그 브로커는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이건 또 놀라야 됩니다. 한 명의 지금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올 때 브로커 비용이 2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전부 다 손을 다 놔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80명을 데리고 왔는데 300만 원씩만 계산해 3824 2억 4천인데 그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기공자스럽게 생겼는가. 돈이 많아 보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고 제가 가난하고 어리게 지냈다고. 저희 노회가 용천노회인데 제가 용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총무로 말년 제가 10년째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1,000만 원씩을 만들어 놨어요. 탈북민을 데리고 오는 돈. 그래서 6년 동안 제가 24명의 탈북민을 용천노회 돈을 통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 통합 측에 5개 이북노회가 있습니다. 평양노회, 함해노회, 평북노회. 이런 노회가 저를 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어느 날 제안이 왔어요. 이 5개 노회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남북한 위원회 5개 연합체를 만들어서 제가 총무를 하면서 그 노회에서 1년에 한 명씩을 데리고 오는 후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것이 한 40명. 나머지 40명은 제가 부업을 띄어요. 제가 부업을 띄는 것이 월요일 날이면 제가 남동공단에 회사가 쫙 있는데 지금 20년째 아침 7시부터 점 10시 반까지 회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제가 설교하고 거기서 제가 사례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 받은 거 모으고
또 이렇게 대강교회가 저를 불러주시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기 앉으셨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을 통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칠순인데 이번에 칠순잔치 안 하고 300만 원 탈북민 하나 데리고 오는데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어느 날은 제 친구 목사가 사순절 돈이 600만 원 헌금이 나왔는데 이거 김 목사한테 보낼 테니까 탈북민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모은 것이 한 40명. 그래서 80명이 돼요. 그것만 해도 2억 4천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명을 데려가려면 2천만 원이니까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한국교회도 지금 일을 못 해갖고 아쉽게도 제가 3년 동안은 단 한 명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1년에 이제 코로나 때에 몇 명이 들어왔느냐 하면 작년에 100명, 고전에는 66명,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느냐? 한국교회가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와 있는 탈북민 가운데 2천만 원이 들어도 내 엄마, 내 동생, 내 딸을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아까 그 경찰 나와 있던 그 이민국인데요.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방콕 이민국으로 갑니다. 그럼 방콕 이민국에서 2달 정도 있다가 한 50명씩 끊어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걸 보낼 때에 그쪽에 대사관에서 보내는데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탈북민들을 먼저 맨 뒤에다가 가장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일반 여행객들이 여기 탈북자가 탔다라는 걸 알면 그 비행기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국에 와서 조사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같아도 안 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지도새도 모르게 비행기 태우고 그 다음에 일반 여행객을 태워서 한국으로 오면 공항에 도착하면 국정원에서 그들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러 들어가는 이런 수술을 밟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뜻있고 그 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태국 치앙마이에 지금 2팀 목사님 2분이 한 팀은 8명, 한 팀은 7명을 3개월씩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이러면서 훈련시킨 다음에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3만 4천 명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잘. 그런데 거기서 잘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 복음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잘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태국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 와 있는 탈북자들 그리고 이민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 거기에 물품이 16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여성들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김치, 고추장, 뭐 반창고, 감기약, 비타민 이런 그걸 제가 수시로 계속 넣어주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기간 동안에 영양 보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까지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참 눈물 나고 아픔이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서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만나는 탈북민들을 함께 끌어안아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해서 힘 잘하는 데까지. 그리고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 제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도 오고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 제가 글로 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정원에서 이렇게 요주의 인물이 돼가지고 저를 이렇게 또 제가 예를 들어서 테러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안 되니까요. 그리고 뭐 저녁에 이렇게 탈북자들이 만나자 그러면 거의 안 만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 오는 모든 사람의 대부분은 다 뭐 때문에 올까요? 우리 동생 데려다 주세요. 우리 엄마 데려다 주세요. 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는 분명한 것은 독일이 통일된 것이 동독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부터 시작했다. 대강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통일을 앞당겨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10초만 활용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500만 북한 영혼들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에 와 있는 3만 4천 명 영혼들 잘 정착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말이 빨라서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탈북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을 앞당겨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땅에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와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통일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4대국이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 편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통일되는 거 그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통일 내지만 그렇다면 그들 때문에 우리 통일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푸틴이 김정은이 만나고 가는 거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통일이 이루어질까? 이 안에서부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대북 전단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조용히 날리면 되지. 왜 그걸 몇 날 며칠에 어째 날린다 해갖고 북한이 저렇게 난리칩니까? 접경 지역에 사는 김포나 강화도 사람은 늘 두렵고 이번에 오물도 엄청나게 날라왔잖아요. 왜 그들이 그 일을 할까?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오물 풍선이 날라올 때에 우리나라에서 꺼내던 카드가 뭘까요? 대북 확성기 꺼냈잖아요. 대북 확성기 딱 꺼내자마자 북한이 얼른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발표합니까? 당분간 안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북한이 뭘 가장 무서워하느냐? 이 땅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 영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돈을 자꾸 보내고, 여러분 3만 4천 명, 3만 명만 계산해서 4명씩만 계산하면 3, 40이 12만 명의 북한 사람들은 한국 정보를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무서운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북민은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먼저 보낸 마중물이다. 아멘이십니까? 5명 아멘 하시는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탈북민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온 통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먼저 살아봐라. 통일을 함께 이루어가라. 그래서 저는 통일은 이미 시작됐다. 이 땅에 3만 4천 명이나 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통일의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저는 아주 호영호재하거든요. 페이스북이나 들어가 보면 어제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형님 하는데 이 친구가 민주당의 제2 원내대표가 됐어요. 제가 맨날 그래요. 왜 니들은 맨날 간첩 소리 듣고 자빨 소리 듣냐. 이런 거 좀 한번 해봐라. 국민의힘처럼 태영호나 지성호 같은 사람 국회의원 하나만 세워봐라. 여러분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되고 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됐다. 북한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조국 배신하고 대한민국 갔는데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탈북민들이 정말 앞으로 박사도 많이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북한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나는 통일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만 명의 역할이 북한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것은 3가지만 부탁합니다. 첫째, 2,500만 북한 영혼들. 두 번째, 3만 4천 명의 탈북 영혼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앞으로 하나님 10만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통일의 물꼬가 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인데요. 이거 빨리 줄어들어야 됩니다. 빨리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떨어져야만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강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훨씬 앞당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졸릴 시간에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물론 눈을 감고 계신 분은 한 분 계시지만 그분은 조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라고 감동받아서 눈을 감으신 것 빼놓고는 한 번도 조시는 분이 없으셔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 북한 선교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렇게 두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대강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통일의 문이 훨씬 더 앞당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북한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역사가 임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34,000명의 탈북 영혼들 한국 생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통일의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앞으로 아버지는 통일의 역군이 되게 하시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